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엄마들 또 우리 아이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계층별 모임을 통하여서 따로의 축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따로의 응답을 주시고 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부모님들로 또 우리 후대를 두고 항상 축복 기도가 넘치는 부모님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영적 싸움을 하라입니다. 뭐 늘 해야겠지요, 그죠? 영적 싸움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주시는 영적 싸움을 하라 하시는 말씀은 또 좀 결이 다릅니다. 어떤 결이 있을까요? 관계를 두고 이제 영적 싸움 하는 부분이 있겠죠, 분명. 그죠? 지금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는 시간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시간표 속의 영적 싸움은 이건 좀 더 중요해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뿌리를 내리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뿌리가 내려지냐 못 내려지냐의 싸움이니까 지금 되게 중요하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6월 이게 한 3주가 한 2주 남았나? 3주 남았죠? 되게 중요한 주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하다 하면 뭔가 좀 행사가 있고 굵직굵직한 뭐 이벤트가 있으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좀 중요해요 말씀드릴 때는 사단의 것을 내가 뺏어올 때 좀 중요하고 사단이 내 걸 뺏으러 왔을 때 내가 그걸 지켜내면 중요한 순간이다 보지요. 근데 지금 이게 뿌리를 내리는 싸움이라 함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좀 잘 넘어가시면 앞으로의 그 길이 조금 좀 형통, 순항을 달았다고 하죠. 배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좀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요 시기를 조금 뿌리를 잘 못 내린다, 요 싸움에서 조금 밀린다, 속고 좀 빼앗긴다, 진다는 건 좀 없긴 한데, 이제 속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몇 달 전에 여러분의 모습 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가정에 돌아갔을 때 몇 달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도 좀 같을 수 있어요.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사모님, 저 지금 되게 힘들어요. 되게 그럼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도 말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요, 빛과 어두움이잖아요. 이게 메커니즘이.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오기 직전, 내가 치유가 되기 직전, 딱 전도의 문이 딱 열리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순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요 지금 일주일, 2주일, 길게는 3주까지는 우리가 조금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표구나 하고 감을 갖고 있으면 좀 경계하겠죠. 그죠? 근신하고 좀 깨어있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그런 영적인 지금 흐름이 그렇구나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뿌리를 내리는 싸움, 오늘 강단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청소를 하다가 저희 집에 있는 화초를 떡 분질러 먹었어요. 이렇게 약간 요 정도 지름 한 3, 4cm 정도? 이거보다 두꺼운, 이거보다 살짝 두꺼운 가지 하나를 딱 분질러 먹었어요. 청소하다가. 근데 너무 이 가지도 튼튼하고 잎도 너무 푸릇푸릇하고 두껍고 막 딱 봐도 싱싱한 거예요. 얇은 게 아니라 오래된 거라서. 가지고 걔를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물 담은 컵에다 이렇게 꽂아놨어요. 살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라도 좀 물이라도 담가놓고 그거라도 예뻐서 보려고. 이파리가 너무 푸릇푸릇해서. 근데요, 그리고 저는 까먹고 제가 설거지 하는데 보면 왜 조그마한 창문 있잖아요. 그 위에 올려놨거든요. 거긴 항상 열어놓으니까. 그랬는데 걔를 까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 달 뒤인가 2달 뒤인가 레아가 학교에서 물 분양받아 온 거예요. 이렇게 길쭉한 그 대나무같이 생겼는데 이게 물속에 꽂아놓으면 수경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래서 엄마 이거 어디다 놔? 그래서 거기 바람 잘 때는 설거지 하는데 위에다 놔. 그랬더니 여기 뭐 있는데? 그리고 딱 본 거 진짜 그게 생각이 나서 봤더니요, 가지에서 뿌리가 내렸어요. 가지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했잖아요. 나 혹시 푸름이 죽임증이 아니라 나 혹시 푸름이 살림증으로 바뀐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저 약간
녹색 식물 다 죽이는 이상한. 근데 나 말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주변에서 푸름이 죽어가는 거는 뭐 근데 걔는 처음 살린 거예요. 뿌리가 내려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갈아주고 걔를 이제 햇빛 받으면 또 죽을까봐 계속 그 자리에 두었죠. 이렇게 딱 이렇게 지정석으로. 근데 진짜 뿌리가 계속 내리는 거야. 근데 그 뿌리조차도 도톰하니 얇은 실뿌리가 아니라 도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제 기억에 3, 4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흙으로 한번 옮겨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 흙이나 옮기면 죽을까 봐서 걔가 원래 있던 나무 있잖아요. 그 흙 옆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왠지 여기 넣으면 잘 자랄 쓰니까 아주 걔를 이렇게 넣어서 흙을 덮고 물을 충분히 줬어요.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살았다. 죽었다. 집사님은? 살았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해요? 처음에 물에 들어갔을 때는 얘가 뿌리를 내리는 싸움에서 이겼다, 그죠? 근데 흙으로 갔을 때는 뿌리를 내리는 싸움에서 졌어요. 그죠?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모르는데 분명한 거는 뿌리를 내리는 싸움에서 이겼을 때는 살았어요. 근데 뿌리를 내리는 싸움에서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뽑아서 버렸어요. 예, 이만큼 내 곁에 있다가 가진 거 고맙다 이러면서 나한테 또 교훈을 주고 가는구나 이러면서. 뿌리를 내리는 싸움이 이렇게 중요해요. 예. 우리가 복음을요 다 지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라요. 또 하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왜 아까도 제가 소망 없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왜 소망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소망의 주제는 소망을 누가 갖고 계시냐?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처럼. 예수님이 또 소망이시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소망이 내게 넘치는 게 맞잖아요. 소망이 없다는 건 내가 예수님 잘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 말 자체가 뿌리를 내리는 싸움을 내가 승리가 안 돼 있고 그런 싸움을 어떻게 보면 좀 한 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뿌리 내리지 못한 채 흙에 뚝 그냥 꽂아놓은 그런 줄기같이 그런 나무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틸 수는 있지. 혼자. 응? 버틸 수는 있어. 근데 열매는 안 맺히는 거죠. 전도는 안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영혼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은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이 막연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중요한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서 뿌리를 내리려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힘차게 뿌리가 딱 흙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잖아요. 쑥쑥쑥. 예. 그 흙을 파고들 때 뿌리가 참 아프다고는 하는데 뭐 누가 나무였다 사람이 돼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까 싶은데 그래도 막상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도 먹고 살자고 뿌리 내리는 거니까 쉽지는 않을 거야. 그죠? 제가 예전에 그런 책도 봤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원래는 이 나무의 뿌리가 뭐 자라나기를 뭐 6m까지 자란다. 예를 들면. 근데 되게 이제 땅이 척박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심겨져서 자랄 때는 그 나무가 자기를 변화시켜서 재창조를 하는 거야, 스스로. 재창조해서 뿌리를 정말 더 훨씬 깊은 곳까지도 내린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더 깊은 곳으로 물을 찾아서 영양분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설악산을 갔다 왔는데 설악산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프린트 돼가지고 관광객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나무가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종류의 나무들이 옆에 와서 붙은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훨씬 높게 자라는 거예요, 소나무보다. 그러면 어떻게 햇빛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뿌리를 옮겨가지고 옆으로 점점 이동해서 점점 산 위로 가고 소나무가.
그 나중에 심겨진 애들은 원래 종자가 키가 큰 애들은 밑에를 장악하고 있고. 신기하죠? 그 누가 소나무를 뽑아나가 위로 올려준 게 아니라 지들이 조금씩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뿌리를 움직여서. 뿌리가 움직여서. 뿌리를 내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거를 나무들도 아는 거예요. 나무들도 식물들도 아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지가 산다는 거를. 뿌리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말씀이. 죽은 게 뭐가 있어요? 죽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 세계는 지금도 맹렬하게 공격하는 자와 열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접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에너지틱하게 영적 세계는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 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안에 영적인 일들을 체험하고 또 삶에서 계속 이것이 연단되어짐으로 뿌리 내리도록 돕고 계시는 거죠. 뿌리 내리도록. 자, 그러면 뭐에 뿌리 내려야 되냐? 3가지에 내리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뿌리 내리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인으로 역사하시지요.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요.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그의 뜻을 받들어 성취하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들 영혼에, 각 사람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지금 전반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편하게 듣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은요, 여러분이 가지 않는 곳, 만나지 않는 사람, 또 하지 않는 일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구속함, 정결함, 그리고 법적인 해방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 동원되어지고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도 지금도 막힌 모든 담을 여시고 하나님은 언약 성취를 두고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뿌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시선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고정되기가 쉽고 또 아이들의 일 중에서도 육신의 일에 자꾸 매이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손이 많이 가고 또 아이들은 계속 빠르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자꾸 이제 시선을 좀 넓히고 또 좀 멀리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시간표기는 해요. 그래도 이 시간은 매우 빨리 지나가니까 그 와중에도 여러분이 자꾸 아이를 잘 키우면서 할 건 하면서도 진짜 집중은 어디에 해야 되냐?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데 집중하셔야 하고 내게 주신 언약이 내게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멀리 봤을 때는 나도 사는 일이고 내 가정, 내 후대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게 멀리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지금 뿌리 내리는 싸움이 뭐 지금 나 중심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그럼 이게 뿌리 내리는 싸움을 하면 좋겠냐? 기준은 어떻게 하면 좋냐? 눈이 열릴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하게 하시겠지만 기준은요. 눈이 열려질 때까지.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냐면 내 가정이 현장으로 보여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가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 포럼도 또 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또 서로 빛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현장이다 이게 되는데 막상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어때요? 어제의 내가 있죠. 오늘의 은혜 받은 나는 사라지고 어제의 내가 있어. 예, 뭔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복되는 게 있죠. 반복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흐름이 계속 있다는 얘기고 내가 그 흐름 속에 계속 영향받는다는 뜻이죠. 어제 내가 있다는 말은 흐름이 있어. 근데 그 흐름에 내가 계속 영향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영향을 받는다고. 내 가정이 현장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흐름. 내가 과거에 해왔던 행위들,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 마음에 남은 상처, 결과까지도 내가 이제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현장으로 본다는 말은. 그럼 현장으로 본다는 거는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떤 흐름이냐? 성령이 일하시는 새로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보신다는 뜻은 하나님 계획이 발견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영적 사안하시면 돼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 그거를 지금 제 입을 통해, 누군가 입술 통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그게 스스로 딱 발견되고 잡아질 때까지. 아, 내 가정에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시려는구나 하고 내가 딱 그게 잡아질 때까지. 거기까지. 예, 좀 싸우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뿌리 내리는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도의 싸움을 하셔야겠지요. 예.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인데 시작은 교통이다 하셨어요. 교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교통이에요. 교제는 그가 드러내시고 나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화답하는 거. 그걸 교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교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교통이에요. 그거의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소리를 따라 하는 것. 그때 그 말씀의 소리를 따르는 자들, 즉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두고 이 기도에 뿌리 내리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이냐, 기도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그 한두 가지 체크된 부분을 한번 이번 주는 좀 갱신하려고 조금 도전해 보세요. 나 지금 기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파수하세요. 파수. 지키세요. 응? 아니면 내 기도가 내용이 조금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강단에 조금 더 방향 맞춰서 그러면 좀 내가 주관성이 약화되고 객관성이 부각되면 내가 느끼는 느낌은 밍밍하거든요. 밍밍해요. 밍밍해요. 말씀만 잡고 기도하면 그렇다고. 말씀 잡은 기도만 하면 나는 뭔가 이게 채워지는 것도 없고 뭐가 해소되는 것도 없고 기도를 한 건지 만 건지 밍밍하다고. 근데 원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왜요? 교통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이니까 그걸 잡고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교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상태가 바뀌어짐으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바뀌어지지 않은 내 상태, 하나님의 교통을 무시하고 막바로 내 걸 먼저 아뢰는 기도를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잡은 기도가 먼저다. 그래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그거에 따른 이제 응답들이나 어떤 내 마음 상황들, 생각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간간히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근데 기도의 큰 축은 말씀이다. 특히 내가 붙잡은 말씀이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의 뿌리를 여러분들 이렇게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르게 기도를 좀 시작하는 법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려운 엄마들도 있어. 뭐 아기 키우는 거 힘들기도 하고 지금 뭐 아기들이 아프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불신자 남편 때문에 가정이 좀 공고하고 그런 엄마들 다 하나님 상황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4시 무시 기도를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큰 주축인 정시 기도는 우리가 말씀 잡은 기도하고, 무시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이제 좀 해소가 있는 채워지는 기도는 조금 무시로 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에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좀 도전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한다고. 그래서 지금 순간 뿌리를 쫙 내리면 사는데 또 여러분 뭔가에 또 걸거쳐서 넘어지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고 생명도 자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고만고만하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묶어두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증거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바꿔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녀가 됐든 지인 중에 누가 있든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이렇게 방해하면서 그걸 막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빠르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뿌리를 내리는 싸움, 마지막 싸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데 느껴져요? 믿어요?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고 삶에서 실제 체험되는 분들은 너무 큰 축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정말 너무 큰 축복이. 그렇지 못한 하나님 자녀들도 있어요. 예,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확인할 길이 없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요. 교회를 주신 가장 큰 이유라 한다 하면 전도 선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전도 선교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의 축복, 그 배경 안에 있으라고, 보호받게 하시려고. 그 많은 이유 중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어요. 교회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내리는 싸움 속에는 내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리는 주관성 속에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아요? 뭐 이제 길 가다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셨어. 내가 5만 원 주셨어. 받고 주셨는데 이제 우리 세빈 집사님 같은 경우 그럴 거야. 내가 5만 원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역시 하나님 날 사랑해. 그치? 그런 포럼 할 거야. 아니 우리 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그죠? 이런 포럼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건 주관적이라는 거야.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필요해. 그리고 그게 많으면 좋은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너무 축복이라고. 똑같이 그런 일을 보여줬어도 5만 원이네? 이걸 주인을 찾아줘야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에 매이신 아주 양심적인 분들. 그런 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은 너무 큰 축복이야.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 사랑 속에 있거든요. 이분만 많이 받는 게 아니야. 저만 또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한다고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고요. 이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 그죠? 근데 내가 주관성이 좀 이렇게 풍성해서, 내 안의 것이 풍성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걸 갖고 계셨다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얘 어렸을 때부터 사랑이 뭔지 잘 받아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좋은 주변의 어떤 이런 분위기나 피드백 이런 거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 우리 주변에.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거든요. 예. 우리 교회에 조금 말씀을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듣다 보니까 약간 학구적인 분위기도 연출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엘리트 교회냐, 왜 저렇게 공부를 하냐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느 한 부분의 좀 색깔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건 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 속엔 이렇게 사랑이 있어요. 또 여러분, 교회 속에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줘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거 뿌리 내려야 돼요. 그거를 이제 뭐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희생도 되고 헌신도 돼요. 그죠? 그런 게 됐든, 아니면 영적으로 좀 표현하면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고, 조금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분들 돕고, 또 허물과 연약 단점이 보이면 돕고 그러면서도 같이 가고, 요런 교회에 뿌리 내려서 함께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예. 그게 있으면 내 가정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가정 현장에서 내가 내 역할과 위치에서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할 뿐더러 자꾸 사랑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사모님 전 안 그래요. 그렇지, 다들 인격 있으니까 사랑을 줘, 이렇게 말은 안 하지. 설거지 해줬으면 하는 거, 음스 버려줬으면 하는 거, 나 좀 이제 애들한테 좀 육아에 해방되고 자기가 좀 이제 왔으니까 애들 좀 봐줬으면 하는 거, 다 뭐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잖아.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내 입장을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일방적 사랑이 어려워져요, 가정에 돌아가면. 근데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 이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졌을 때, 이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을 우리가 서로 주고 받고 하는 돈독한 뿌리가 내려지면 가정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일방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때에 따라 희생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양보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참을 수도 있어요. 예. 나이를 먹으니까 나 잘 안 참아져요, 요새.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목사님한테 자기 갱년기 온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갱년기가 올 때가 오죠. 왜 웃어? 갱년기가 다 와. 지금 40대잖아. 여기 40대 분이 많고 30대 있구나. 50대에 들어가면 이제 갱년기 온다고 봐야지, 그지? 그럼 여기는 뭐 늦어도 10년 안엔 다 오겠네, 그지? 응? 갱년기가 오면 특징은 뭐냐면, 이 호르몬 수치에 의해서 여성들의 이 감정이랑 생각이 너무 황폐해져요. 그래서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안 해도 되는 생각들과 마음들이 계속 드는 거야. 우리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이 청소년기를 한번 떠올려 볼래? 청소년기보다 몇 배라고 하더라고요. 이 호르몬 변화가, 이게 기복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복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근데 그럴 때마다 참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채우려고 내 가족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봐. 가족도 괴롭지만 그걸 견디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는 내가 더 힘들 수 있어.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청소년기 애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갱년기가 오든 갱년기의 할아버지가 오든, 그죠? 꾸준히 나는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래야 사람들이 날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아, 그리스도를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아,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죠. 어머, 저 언니는 왜 이렇게 갱년기가 심해졌나 저런데? 아니, 지금 어떻게 비타민이라도 좀 사줘야 되나 내가? 불신자가 여론을 보고 그러면 어떡해. 이제 남편이 보다 못해. 당신 좀 가서 사모님 좀 만나고 와봐. 그럼 어떡해. 불신자 남편이. 그거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전도랑은 좀 멀다. 응? 그지? 그건 전도랑은 좀 멀어. 그게 괜찮은데, 구원받아서 우리는 뭐 다 괜찮은데, 나 찾아오지 말란 말이 아니라 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우린. 근데 전도는 안 돼. 그건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 영적 싸움하는 한 주간입니다.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이 뭔가를 함정 더 놀물을 펼치고, 여러분 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이 흐름을 딱 차단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를 통해 말씀 못 듣게 한다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통해 기도를 끊어버린다든지, 하나님 사랑을 딱 못 받게 해서 교회 속에 딱 끌어내서
세상에서 황폐해지게 만든다든지. 예. 한 주간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내가 절대 속지 않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힘 얻어서 참 소망 가지고 난 이 속에서 진짜 영적 대사, 나는 그리고 영적 의사 서겠다 하는 이 순간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지금 그걸 마음 먹는 순간, 네, 순간 영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한 주간 우리 엄마들 제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랑받아서 또 우리 엄마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일을 심부름 할 테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